오래전 이제 미국에서 한 기도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 기도 모임을 이끄시는 분께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제 마음도 성찰하고 삶도 살펴보고, 그래 이제 오늘 기도 모임에서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모임을 이끄시던 분이 저를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삼이야,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잖아요. 호칭이 없죠. 그러니까 삼이,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날 좀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도 모임에서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그 기도의 내용과 순서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실까를 생각하고 기도의 내용과 순서를 생각해 보니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날 그 경험이 저의 기도를 새롭게 하는 아주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무엇을 기도하실까? 그 기도의 내용과 목록, 그 순서가 제가 평소에 기도하던 내용과 목록, 그 순서와 너무 다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맞추는 것이 기도의 성숙함이죠.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면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또 그 기도 목록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목록과 얼마나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끔 이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기도문이거든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이별을 앞두고 계세요. 물론 예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하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제 헤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어짐을 앞두고 고별 설교, 또 고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길이가 가장 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 남겨놓게 되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고요, 사랑하시는 만큼 염려가 되신 거고요, 염려하시는 만큼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매우 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 속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사실 형편이 같거든요. 어떤 점에서 같습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우리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우리도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문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기도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작업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죠. 이 기도의 배경이 있어요. 그 기도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14절 또 16절에 반복되죠. 14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기도문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유명한 영어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소개했죠.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In the world.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 속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들도.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갈등을 가지고, 긴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관행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문화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관행들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행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거죠. 종교가 취미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오히려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우리 얼마 전에 살펴본 본문인데 여기 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받은 삶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 문화에 그렇게 우호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불이익을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성경 속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1절이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하나가 되는데 그 기준이 어마어마합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런데 한마디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21절부터 23절까지 똑같은 기도가 반복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 또 이어집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도 이어집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문 한 부분에만 4번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4번 반복하셨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도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이걸 4번 반복해서 적었다는 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증명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들은 그 이유까지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세상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요한복음 17장에만 4번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의 논리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없는 선교와 전도는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해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전반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죠. 아주 오래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니까 30년도 더 된 그런 비판이 섞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유머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의 분열을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교단의 이름을 제가 인용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설교 예화니까 보세요.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잖아요. 기독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하고 기독교 장로회가 싸우는 거를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풍자한 거예요. 근데 예수와 그리스도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또 합동이 있고 그 안에 산하 교단이 200개라 그래요. 200개, 300개까지. 얼마나 분열됐습니까? 교회가. 그런데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예수님의 기도문에 드러나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 수 없게 된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게 된다.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분열된 모습을 보이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수고만큼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죠. 교회 연합운동이에요.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이 에큐메니컬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합니다. WCC 논쟁이 증명해 주죠. 뭔지를 몰라요.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연합이라는 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통해 볼 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선교의 원리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 제가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해서 오늘도 첫 번째 모임을 갔지만 선교를 갈 때 특히 저는 청년들하고 많이 해외 선교를 다녔으니까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현지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어떤 활동을 해도 너희들 안에 분열된 모습을 한번 현지인들이 보게 되면 너희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거기에 가서 드러내는 모든 사역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현지인들은 다 느끼거든요. 예수님의 고별 기도는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심각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아오는 수요 예배 설교의 주제가 되겠지만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하나님에 집착하느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심각한 기도와는 아주 다른 모습의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실까요?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실 텐데. 자,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 주제에 청원을 하세요. 그건 15절에 대표적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악의 유혹을 버텨내기 위해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근데 거룩한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들인데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청혼의 첫 번째는 하나됨이고 두 번째는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악의 유혹, 악의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악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고요, 성경에서.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문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이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초기부터 이런 신앙을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실은 1년에 서너 번은 이거 고백하세요. 그렇게 처음이라고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좀 섭섭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절기 때 고백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오는 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언제 확정이 된 거냐면 4세기예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고백이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확정된 지 1600년이 지난 거죠. 교회는 적어도 공식적으로 1600년 전부터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고백해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1600년 넘게. 사실은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이원석 목사님께서 수요 치유 예배에 무려 4주 시리즈로 하셨던 설교예요. 간단하게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교회는 하나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교회의 통일성은 매우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토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에서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이 출발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셔서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셔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꽤 큽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함께 찬양했고 우리 김영근 목사님이 선곡하실 때 설교 원고를 보고 묵상하고 선곡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찬양을 하셨는데 오늘 설교문을 묵상하시다가 이 찬양을 또 함께 해야 되겠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자, 주 안에 우린 하나예요. 근데 그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습은 달라도 해요. 우린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인데 왜 하나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에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에 대한 핵심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조금 멋있게 제가 문장을 써봤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다양성을 존중하는 하나됨, 통일성이고요. 통일성을 전제하는 다양성이에요. 이런 문장은 제가 써놓고도 참 좋은 문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좋은 걸 한 번 더. 우리의 통일성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일성이고요. 통일성을 전제하는 다양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죠? 우리 교회 상징, 비빔밥,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왜 비빔밥이 우리 교회 상징입니까? 비빔밥의 재료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사리는 고사리, 그냥 고사리 그대로 있어요. 모든 재료들이 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그릇에 들어와서 적절한 장이 들어오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데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따로따로 먹을 때와 전혀 다른.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조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나됨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일 기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도 새 가족이 찾아오셨는데 30살이에요. 30살이 와도 감사한데 다음 주에 80대, 90대가 오시면 또 감사하겠죠? 남자분이 오셔도 감사한데 그 다음 주에 여자분이 또 오시면 더 고맙고. 왜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거든요. 통일성을 전제한 다양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일성.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독교 무엇 강의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립니까? 속회에 갔는데 나랑 정말 다른 사람이 같은 소그룹이 됐다. 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날 감사헌금 하시라고. 그게 진짜 공동체라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비슷비슷한 사람들만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많은 공동체라는 거죠. 아주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야 진짜 교회다. 교회는 4세기부터 지금까지 참된 교회의 지표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됨을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성경적 거룩함의 기준은 사실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딱 들어두세요. 중요해요. 성경적인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교회가 추구하는 거룩함이 무엇인가? 예배를, 복장을 잘 갖추고 예배 순서가 이렇게 정돈돼 있고 내가 술, 담배를 끊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이런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함은 그냥 사람 사는 예의인 거죠. 성경이 규정하는 성경적인 거룩함이 뭐냐면 성경 속에서 계시된 우리 하나님의 성품대로 내가 살아갈 때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저명한 조직신학자 다니엘 밀리오리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교회에 참된 거룩함은 전통적인 도덕규칙을 흠잡을 데 없이 순종하는 데 있다기보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불의에 대한 용기 있는 비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의 연대,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과의 우정과 힘의 공유 같은 것에 교회에 참된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참된 거룩함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성부 하나님과 신약의 성자 예수님을 보면 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불의를 참지 않으시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것을 심판하시잖아요.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 하시잖아요.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또 우리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너무너무 억울한데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내가 직접 갚아줄 거야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좋은 옷 입고 와서 얌전하게 예배드리고 교양 있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의에 저항하고 사랑 없는 것에 저항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정의로움에 대한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사랑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당사자가 여기 계셔서 예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이번에 이제 교인들하고 여행을 하는데 그 밤에 숙소에 편의점에 간식을 사러 갔더니 한 부부가 거기서 뭘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시는데 보니까 소세지를 하나씩 들고 나가세요. 그래서 간식으로 소세지가 좀 안 어울린다, 참 식성이 특이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두툼한 소세지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산책을 하시다가 개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걸 보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시나 봐요. 남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새끼 난 지 한 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새끼 난 지 한 주 정도밖에 안 되는 개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걸 보신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그러셨대요.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그리고 편의점에 그 개를 위한 먹을 거리를 사러 오신 거죠. 그래서 소세지를 하나씩 들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개가 거기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그 소세지를 금방 먹고 가더래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저의 추측이에요. 새끼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먹었으니까. 제가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그냥 떠도는 개 한 마리를 위해서 먹거리를 챙겨다 주는 경우는,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교인이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는 건 얼마나 더 정의로울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에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해요. 제일 이해를 못하시는 주제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이란 무엇일까? 이 보편성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서기 5세기경에 프랑스 레랭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빈켄티우스, 영어로 빈센트죠.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 이런 정의를 내려요. 이 보편성이란 무엇이냐? 항상 모든 곳에서 모두에 의해 믿어질 때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곳에서 모두에 의해 믿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장벽을 잘 넘어섭니다.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장벽, 언어와 문화의 장벽, 또 성적인, 남성과 여성, 이런 성차별의 문제, 이런 장벽을 교회는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되니까.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항상 받아들여져야 되니까,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진지하게 2000년 동안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받아들여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왔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신학의 빈약함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속상해하죠. 왕따반에서도 그렇고 사석에서. 이런 거예요. 자, 어느 날 흑인들이 느낀 겁니다.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그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 속의 하나님이 흑인을 차별하는 존재인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흑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흑인들의 교회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생각이 정리가 되면 그걸 흑인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여성들이 어느 날 느끼는 거죠. 교회 안에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 왜? 대충 한국교회만 봐도 60% 정도는 이상이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회의를 하면 90몇 %가 남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성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여자들이 교회에서 소외가 되고 차별을 받아야 할지? 정말 여성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교회는 여성들에게 어떤 공동체지? 이런 생각이 성경을 통해 잘 정리가 되면 그걸 우리는 여성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특히 식민지 지배가 있을 때 경제사회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식민 지배 주체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요, 역사 속에.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동체지를 고민해서 그 생각을 정리하는 게 해방신학인 거예요. 해방신학의 한국 버전이 민중신학이라는 거죠. 자, 오늘 아시아주일이라고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아시아주일은 뭔가? 쉬워요, 여러분. 가만히 교회를 아시아 사람들이 이루어가다 보니까 이건 전부 유럽하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한 경험한 신학과 하나님과 교회 얘기거든요. 아니 도대체 우리 아시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우리 아시아인들의 종교와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런 고민을 해서 그 생각을 정리하면 그게 아시아 신학인 거고요. 교회가 그런 의식을 좀 일깨우자 하면 그날이 아시아 주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흑인 신학, 여성 신학,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아시아 신학을 얘기하면 이단시였단 말이에요. 게다가 원고에는 없는데 그냥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이게 어떤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지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시험 드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 요즘에 성소수자 문제가 우리 사회도 심각하잖아요. 같은 원리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적 타락에 대해서 교회는 단호해야 해요. 하지만 성 정체성의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갈 수 없는 건가? 그럼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성경에서 사전에서 정리하는 신학을 퀴어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들은요 전부 그 자체로 이단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항상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처절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고민한단 말이죠. 우리 흑인들에게 교회는 무엇일까? 여성들에게 교회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교회란 무엇일까? 우리 아시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성소수자들에게, 트랜스젠더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은 안 계신 걸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진리를 추구해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신학자만 나오면 잘라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한국교회는 큰 교회를 자랑하지만 신학 수준에서는 세계 바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슬퍼하시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교회됨을 이루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엔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남자들만의 교회를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여자들만의 교회를 만들라고도 하지 않았대요. 아시아 사람들의 교회만 만들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라고 하셨고 교회는 무려 1600년 전에 그 고백을 약속했다는 거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참된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나 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편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맞는 성경을 읽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도중앙교회 교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말로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우리 교회를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든지 그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그런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개념은 쉬워요. 사도라고 하는 건 파송받은 사람이란 뜻이니까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얘기는 선교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고백이죠. 참된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세상으로 일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를 고백하는 교회일수록 참된 교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다. 정말 아름다운 비유거든요. 근데 그 해석 가운데 하나가 이런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만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없이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주의 손과 발 되어야지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출처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이상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울림이 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꾸며낸 얘기예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이단되니까. 꾸며낸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제가 봤는데 저 제자들 사실 형편없거든요. 근데 저 제자들한테 저렇게 맡겨놓고 그냥 하늘로 올라와 버리시면, 예수님 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수님 혹시 플랜 B가 있으십니까? 뭔가 다른 대책이 있으세요? 저 제자들이 제대로 못하면? 그때 예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힘들어도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거야. 그리고 다른 대책은 없다. 예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다른 대책은 없다. 제가 지금 수백 번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나눴어도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대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못 믿으면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책인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냥 네가 하면 안 되겠니? 제가 그래서 목사 됐잖아요. 제가 있던 교회는 꽤 많이 학생들이 모이는데, 청소년들이 전도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아이들하고 같이 갔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왜 전도사님을 안 보내주십니까?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을 보내주세요 하고 밤새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네가 해. 그러면 제가 했어요. 신학교 가서. 우리가 손과 발이거든요, 주님의.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지 않으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교회들이 늘지 않으면 예수님도 답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책이거든요. 교회가 예수님의 대책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계교회는 어떤 지역교회가 아니라 세계교회는 공식적으로만 1600년 이상 이 고백을 계승해 온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공동체다. 그래야 진짜 교회다.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더욱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런 진지함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진짜 교회는 아니거든요. 왜? 교회의 참된 표지가 하나됨과 거룩함, 보편성과 사도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치열하지 않으면 여기는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무늬만 교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니까 더욱 하나 되기를, 더욱 거룩하기를, 더욱 보편적이 되기를, 더욱 사도적이 되기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에 더욱 책임감 있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더욱 하나 되고 더욱 거룩하며 더욱 보편적이고 더욱 사도적인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